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나타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어떤 원리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생활이란 결국 교회라는 기준에서 풀지 않으면 늘 해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체 생활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합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각자가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며 위치를 파악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전체 속에서 파악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름 속에서 개인을 어떻게 성숙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렇게 여럿을 불러서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쪽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라 하는 얘기를 얼마나 이 에베소서 4장이 강조하고 있는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하나로 얘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어쨌든 한 몸이며 한 성령께서 우리를 몸으로 묶으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한 분에 의해서 이리로 보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서도 연구해 본 것 같이 그건 획일성이 아닙니다. 어떤 동일한 원리, 동일한 근거가 있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건 외형이고 내용과 원리와 본질을 따져 들어가면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4장에 있었던 말씀.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먹는다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낮게 여기는데 그건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 분명한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금식하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오늘 잔치를 열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오늘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싸우곤 하느냐면 구제를 해야지 왜 먹기만 해. 이런 싸움밖에 하지 못하죠. 다 믿음을 따라 주를 위해서 주 앞에 가진 그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신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중심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중심을 두고 어떤 사람은 어떤 봉사하는 걸 중심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의 편을 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싸우지요 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어떤 공통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교회로 모인 즉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몸이 된 우리 모두가 갖는 성령께서 우리를 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모두가 갖고 있고 동일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게 근거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는 여기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종종 그것 없이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거철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가끔 찾아오죠. 뭐 성가대 야유회 가는데도 돈 주고 뭐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고 관광 여행으로 오는 거야 뭐 할 수 없습니다만 신자라 이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어쨌든 그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고요. 죄에 대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자꾸 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 상식, 경우 이런 문제에서는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회는 늘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가 하나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큰일이다 하는 부분만은 모두에게 공통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인이 아닙니다. 구경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것 외의 문제로 싸웠는가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이상호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그 장례식을 오늘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참 제가 기쁜 것이 어쩜 그렇게 집사님들이 그런 일에 와서 협력을 잘하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남자 집사님들이 많이 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자 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오늘 집에 가서 할킬라 남자들이 오는 게 좀 멋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신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그동안 교회의 주도적인 얼굴 노릇을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타락할 때부터 여태껏 늘 앞장을 서는 바람에 좀 구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몹시 잘 하시지만 남자들이 오시는 것이 멋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녀 구별할 거 없죠. 집사님들이 그렇게 일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와서 자기 설 자리 서고 할 일 하고 할 말 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그거 참 멋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조금 어떤 때는 이게 다도 적절한 표현이라서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조금 재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예 참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매끄러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할 일 다 했다는 게 얼굴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는 거 아세요? 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 외에는 기다려야 되고 봐줘야 되고 못 본 척 해줘야 되는 그 그늘이 없어요. 그 그늘이 너무 이렇게 자기 할 일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놓고 안 보는 것 같이 딱 짜려보고 있는 데는 전 숨이 가빠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은퇴하자. 내가 아직은 그래도 머리가 쫓아가니까 버티고 있지만 3년만 더 하면 피골이 상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신자들이 너무 그런데 너무 민감해지고 특별히 그 이유가 여태껏 교회가 가졌던 광신적인 어떤 면, 좀 몰상식했던 어떤 거에 대한 반발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느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집안 놀러 갈 거 없죠. 요새는 신방 가서
목사가 예를 들어도 놀러 가나 몰라요. 신방 가서 이 집이 좋은 집인가 나쁜 집인가를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어느 만큼 어질러 놓고 사는 걸 보고 깨끗하게 살면 그 집에는 사귈 사람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아요. 적당히 이부자리도 저녁에 또 필 거 아니에요. 참 사람이 그런 구석이 있어야지 너무 완벽하면 좀 겁나요. 물론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설명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그런 문제에서 공격할 거야 뭐 있겠어요. 그러나 잘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꼬집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인정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변변한 신자 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참 오래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에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문제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 있는 것 같이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한 그가 그를 우리에게 붙임으로써 내가 그를 다만 심판하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숙제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그를 고쳐내는 게 아니라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가 고쳐져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되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근거로 말미암아 겸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나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딴 사람이 다 해요. 그건 누가 하냐면 사람들이 사탄이 늘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욥을 어떻게 헐뜯었나 보세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는 왜 밤낮 그렇게 틈만 잡으러 돌아다니냐? 트집만 잡으러 돌아다니냐? 욥을 봐라. 어떻게 나를 섬기느냐?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축복해 주니까 믿지 축복 안 하는데도 그래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우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소하는 자라고요. 누군 이렇고 누군 이래요. 난 아니에요 이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라 그랬죠. 나를 저 주성호같이 만들어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냈고 누구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성호의 기도를.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의 자녀로 생명과 의와 거룩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고, 그 살도록이에요. 하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16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는 모두가 이 문제에서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어린아이로 출생합니다. 그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고 뭘로 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식이 있었으니 교회에서도 지식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 학생 가르치던 사람이 꼭 교회에 오면 반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주일학교에 가보면 누가 제일 애들을 잘 가르치게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에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평가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교회 행정은 왜 이래요? 뭐 어때서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데 왜 갑자기 들어와서 핏대는 세우고 그래요? 뭐 어때서요? 오늘도 전기불 켜고 뭐 문 열고 다 들어와 앉으셨는데 뭐이 불만이 있어? 언제 등록을 했는데 아직 전화도 안 하고. 전화가 늦었지 뭐이 잘못했든 전화가 좀 늦었지요.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차 중에 끼죠. 롤스로이스의 그 광고하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없습니다. 근데 롤스로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없다면서요.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없습니다. 다만 시동이 지금 안 걸릴 뿐입니다. 뭐 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 다니는 분, 오늘 최 장로님 없는 김에 실컷 욕평 좀 봅시다. 은행 다니는 분 가장 골치 아파요. 돈을 어떻게 이따구로 쓰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금융기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 맞춰요? 돈을 딴 데다 쓰지 않고 다 정당한 데 썼대는데 왜 그래요? 그래도 이런 일에 그래 돈을 이만큼 드린단 말입니까?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증권 투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우리도 그 돈 쓰다가 우리가 참 돈 쓸 줄 모르는구나. 우리가 계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 많이 회개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겸손해졌으면 됐지. 돈 세이브해갖고 어떡하잔 말이에요 도대체가. 우리가 무슨 뭐 사채놀이를 할 거예요? 무슨 전당포를 할 거예요? 뭐 어떡할 작정이에요 도대체가. 제일 골치 아파요. 물론 최 장로님은 안 그러십니다. 최 장로님은 실력 있는 분이죠. 안 그러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들도 어떤 구역장이 제일 골치 아프냐면 열심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 내가 다 가르쳤다는 자신 때문에 그 다음에 못한 건 상대방 책임이라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난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아니 이건 콩팥 이렇게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한 것도 그 대신 생기잖아요. 그럼 됐죠. 이모당 씨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 가니까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 문명의 정수 아닙니까? 구라파가. 이 동양인에 대해서 제일 감당을 못하는 게 도대체 정확한 계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12시 2분에 만납시다. 그러면 12시 20분에 나오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할 때, 아니, 당신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냐고. 그 5분, 10분을 그걸 못 맞추느냐고. 이모 당시에 그 5분 갖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산에다 터널을 하나 뚫으면 이쪽에서 측량하고 이쪽에서 측량하고 서로 딱 바꾸고 들어왔고 가운데서 1mm 오차도 없이 딱 만나갖고 악수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통한 사람들인가를 자축한대요. 이제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동양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파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보고 파서 아무리 파도 안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야 우리가 한 개를 팔라 그랬는데 2개가 됐다. 어느 게 나아요? 우리가 물질 문명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작용이 뭐죠?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론적인 알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인간을 용서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데서 성경이 훨씬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참습니다. 왜 못 참냐면 기계적이기 때문에 못 참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못 참아요. 은혜를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한 성령으로 모였다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인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못 참을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성령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소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겪는 신앙적인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용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매스게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스게임이라는 것은 매스게임 할 때 누구 한 사람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그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 여러 번 틀려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들어야 되는 거 왼쪽으로도 돌고 들어야 될 때 내리고 여러 번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언제나 한 동작에 80% 이상만 맞아 떨어지면 하나로 보이는 법이에요. 매스게임이라는 건 그런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음악도 들어보면 이 독주를 하거나 독창을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멋이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이 아무리 크게 해도 여러 사람이 조그맣게 목소리를 맞춘 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독주를 하도록 독창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고 합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옆 사람이 나만 못해도 그가 없으면 엘토가 없고 그가 없으면 베이스가 없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 하는 사람하고 엘토 하는 사람하고 합창을 하는데 둘이 콩쿨 나간 사람같이 시합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엘토가 목소리가 작으면 소프라노도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이 못 쫓아면 이쪽이 맞춰줘야 됩니다. 한쪽 다리가 한쪽 다리보다 긴 병에 걸렸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길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구라파 축구한테 꼭 집니까? 다리가 짧아서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다 주성호 강도사만 하고 저쪽은 다 저만 한데 패스를 하면 다리에 걸리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오른쪽 다리를 길게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이에요. 한 다리가 길다는 건 한 다리가 결국 짧은 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연합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1절) 말씀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눠지는 것이 큰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어떤 법이죠? 내가 하나 주고 한 사람을 살려내는 법칙입니다.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요. 모두를 화평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늘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오해하는, 기독교인이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옳고 그름의 종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심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살려내고 살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열심 내는 것으로 쓰지 않는 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든 사람을 자르고 밟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진리라는 걸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기 위해서 그를 끌어당기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를 절제하며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싸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히려고 하는 열매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본 표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 열매들이 성품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적이지 않습니다. 능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적이지 않습니다. 성품적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느냐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게 함으로 어떤 일, 말하자면 무슨 교회를 지었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든가 나라를 구했다든가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것이 생기는데 거기에 절제, 온유,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이 생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가 이익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한 나라를 끝까지 축복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 나라를?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난 걸 보십시오.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드디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 나라를 살려내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훨씬 그거를 믿는 개인들입니다. 한 나라의 위기를 줌으로써 개인들의 신앙을 키우며 한 나라의 축복함으로써 개인들의 신앙을 꽃 피우며 하는 일이 있으면 있었지 신앙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랬으면 뭐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엎어진 걸.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구약을 읽어봐도 왕이 회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국가의 위기가 구해져요. 쳐들어왔던 나라가 망해서 가요. 그래서 그게 영원무궁토록 진행됐어요. 근데 몇 대 후손에 와서는 또 그냥 덜커덕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회적인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신앙과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그것마저도 동원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로 기도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들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그 일을 위하여 동원되어 있는 수단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즘 시국에 관한 많은 그 대학가에서의 양심선언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인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뜻밖의 여러분의 오해에 섞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각 학교마다 교수님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라는 차원에서 교수님들이 연서해서 시국에 관한 선언문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송도 반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제가 찬성이고 반대고 갖고 있지만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언급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개인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개인이 갖는 특권이고 권리고 또 책임입니다. 또 각각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그 자세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이 한 양심선언 같이 그는 그냥 학자로서 자기 길을 걸으며 시국에 관해서는 그는 사실은 아는 것도 없고 뭐라고 언급하지 않았더니 주변에서 그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양심도 없고 자기 몸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어영이라고 X표를 해서 이건 어떻게 우리나라는 OX밖에 없느냐 했고 양심선언을 하고 물러갔더니 그거를 사람들이 또 봐라 현 정부에 대한 반대를 이 사람까지 하지 않았냐라고 또 오해를 하고 뭐 하도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만두고 보니까 자기 과목을 대신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분은 순전히 학자죠. 이 학기 끝날 때까지 어쨌든 내 책임은 완수해야겠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우리 학생들이 와서 번복을 왜 해갖고 우리들 얼굴을 뜨뜻하게 했냐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가야 되게 생겼다고요.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죠. 하늘이 무너져도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죠. 한 나라에는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쯤은 밤낮 책만 읽다가 홍수가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무인도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법입니다. 왜 OX로 다 몰아넣습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거나 쓰고 있고 지금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짓이냐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또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전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건 목사가 서는 자리입니다. 강대상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거기에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이거죠. 제가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그날 시비를 건 거는 김수환 추기경은 개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천주교라는 이름을 얻고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을 향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한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을 지적하고 있지 그러하여금 데모를 하려되든가 반대하려든가는 세력을 모으기 위한 이름의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동교에서 모이는 거 아주 싫어한다 이겁니다. 목사로서 하지 말고 개인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목사란 이런 법입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이미 목사가 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영적인 일과 연결되는 법이라서 이런 일에도 사실은 나서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자의 신앙적인 자세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들은 이런 일에 좀 안 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양심선언이다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 중에도 자기 학교에서 자기 양심상 시국선언에 동참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신앙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한 것입니다. 거기 무슨 나는 신앙인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신앙인이라고 해서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이고 한 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으로서 그의 견해와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자기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 같이 누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또 그러지 않는 것이 양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지 기독교라는 이름과는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거죠. 그건 만일 제가 했던 박아무개로 존재하지 목사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거기에 결부되는 걸 싫다는 겁니다. 기독교란 어느 경우에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구약을 예를 든 것까지 어떤 경우에도 보면 국가를 살리는 도구로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가 외적들 앞에
침략을 당하여 망할 때 신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십니까? 어째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말발굽 아래 두시는가?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기독교는 뜻밖에도 흘려진 피로 여기까지 왔지 세상의 정치를 타고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와 돈을 타고 전해져 갖고 썩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방법을 안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요 사랑의 열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언제나 받으시지만 돈을 받거나 권세를 받으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도를 여태껏 이어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교회는 시국선언을 안 합니다. 교회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필요해서 옛날 4.19 때 같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앞장서신다면 저는 잘했다고 그럴 겁니다. 잘한 겁니다.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지언정 교회가 그 일에 서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저는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혹은 집안 일이나 또는 교회 일이나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렵습니까? 정치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살며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하는 것으로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영원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온유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훨씬 못 참으실 텐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데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훨씬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중심된 목적인 것으로 저는 보인다 이겁니다. 이제 좀 분명해지셨습니까? 옛날에 링컨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느라고 이제 유세를 하러 갔는데 정적하고 같이 이런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유세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 미국에도 개척기에는 어디를 가나 뭐 강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되 교회에서 종종 모였던 것입니다. 그 대부분 다 신자들이고요. 미국이란 나라 초창기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정적인 상대방이 유세를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자기 말에 동의를 안 하니까 어쨌든 동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자기 결론에 동참시키려고 중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몇 손 안 들었어요. 이게 곤란하잖아요. 자기 말에 일단 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데 몇 안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럼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드시오. 그랬더니 다들 드래요.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이 자기 말에 어쨌든 예스를 하게 만들었으니까 통쾌해서 뒤를 쫙 돌아봤더니 링컨이 그냥 앉아서 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링컨 씨 그럼 당신은 지옥에 가고 싶단 말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아니요 나는 국회에 가고 싶소. 혼동하지 마세요. 둘은 결부될 싸움이 아닙니다. 둘은 결부될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르코스가 없어져서 필리핀은 좋겠죠. 정말 그럴까요? 두고 보십시오. 어느 곳에나 마르코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코라손이 이제 마르코스보다는 좀 나아서 좀 나아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정부 때문입니까? 여러분 애 때문입니까? 여러분 애 때문이죠. 뭐 승질 나는데 자기의 뭐라 그러기는 유전인자상 자기도 연루되니까 그게 딴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우리의 골치 아픈 것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가 전부입니까? 아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쏠며 서로를 잡으며 서로를 씹는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쉽게 가지 마십시오. 그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세상이 주지 않는 소망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시대 앞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생명인가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토피아도 아니며 멋있는 교회도 아니며 숫자적으로 3천만 동포가 다 예수 믿는 일도 아닙니다. 확실히.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어느 만큼 부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일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열심히 도를 전할 것이요. 같은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과 함께 열심히 힘을 합치고 참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자로 그래서 그분이 가지셨던 기쁨과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요. 그 속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정당한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마땅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이 싸움의 영역에 들지 않는 곳에서 그 문제를 걸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이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대통령이 예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답기 위한 것을 위하여 더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는 소돔 왕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때야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느냐? 고모라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로 심판 기준을 삼지 않고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기도는 수렁터리로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정부 강요들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건 게을른 책임 회피의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실 이유가 있다면 신자가 신자 다운돼 있는 것입니다. 딴 데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원과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데 있음을 이제 믿습니다. 구하옵기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기름 부어 맡기신 위정자들 위해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생명의 빛과 진리된 자로 이 시대 앞에 곤고한 영혼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책임을 빼놓고 위정자들에게 이 세상에 죄를 책임지라고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저들도 다 죄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오직 이 일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더 많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구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